(10월의) 마지막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함께 은혜 받으실 큐티 본문 말씀은 잠언 21장 15절부터 22장 29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잠언 21장 15절부터 22장 9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두 번째 부분은 잠언 22장 10절부터 21절까지 입술의 아름다움. 세 번째 부분은 잠언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 일의 능숙함. 네 번째 부분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충성된 증인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21장 15절부터 22장 9절까지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문학으로 분류되는 이 잠언은 종종 성도들 사이에서 신앙적 자기계발서 정도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 관계 안에서의 실제적인 처세술이나 자녀 양육, 재물을 대하는 태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잠언은 단순한 자기계발서 그 이상인데요.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묵상할 때도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죠. 잠언을 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합니다.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지혜 없는 자의 태도가 대조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공의와 인자를 따르며 그 입술과 혀를 지키는 자입니다.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물이 없음을, 그리고 인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행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공의와 인자는 관계적인 개념이며 이 둘은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게 그들의 권리를 변호하고 그들의 필요한 도움을 공급하는데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지혜 없는 자의 태도는 24절부터 26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남의 것을 탐합니다. 특히 교만은 성경에서 모든 죄의 본질로 규정하는데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보다 높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남의 것을 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지혜 없는 자의 삶은 한마디로 낭비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와 인자를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이유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인데요. 잠언 22장 4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번영 신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는 22장 9절 말씀과 같이 그 보상을 통해서 또다시 선한 눈을 가지고 양식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재물이 큰 기업인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머물러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눈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 반드시 그 재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세요. 특별히 한 주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공의와 인자는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생명 축제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잠언 22장 10절부터 21절까지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말과 언어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이기 때문인데요. 그 말을 소리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입술입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은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비추어주는 일종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비중이 큰 신체 기관은 입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 이 입술로 찬양을 부릅니다. 또한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입술로 기도도 하고, 입술로 성경도 함께 읽고, 입술로 성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남을 판단하고 소리를 지르고 성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사도는 성도들에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책망하는데요. 입술과 혀를 능히 길들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입술을 길들이기 위한 한 가지 솔루션을 제안하는데요.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즉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여물을 곱씹다, 입술로 중얼중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죠. 우리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참으로 할 말이 많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배우자에게, 부모, 형제에게 다 쏟아내기에 입술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자는 그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하루 종일 곱씹으면서 우물우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하면 입술에서 다른 불편한 말들이 새어나올 틈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 22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다음은 잠언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능숙함과 탁월함이라는 주제는 잠언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자기계발서에서 주장하는 문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언은 22장 29절에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단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왕은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지위가 있는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이 서툴고 부족한 자들의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잘 모르는 것이 많고 실수가 있다고 해도 능숙해질 때까지 계속 훈련하라는 의미입니다. 능숙함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능숙함을 단순히 일을 잘 하는 것으로만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능숙함이 충성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일에 대해서 능숙하려면 그 일을 맡기신 분에 대한 충성심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심이 없다면 굳이 능숙해지려고 하지도 않겠죠.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는 탁월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일 수 있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탁월성이 주어졌는데 그 은사와 달란트는 여러 훈련을 통해서만 개발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능숙해지면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맡기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죠.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는 일들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능숙함은 결국 반복적인 훈련으로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능숙함은 결국에는 반복할 수 있는 힘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충성된 증인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성취될지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책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되어 있어서 종종 어떤 분들은 마치 사도 요한이 계시한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은 1장 1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은 2절 말씀처럼 그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한 것 뿐이죠. 그가 본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7 교회들에게 그는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본문 1장 5절은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오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증언하셨어요.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었어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는 이 증인 또는 증언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에 대한 계시도 나오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최소 단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에요. 유대 전통에서도 어떤 사건에 있어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그것은 참되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즉 증인들의 고백으로 가득한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분께서 살아계셔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 정사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도 요약하면 주님께서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 되라고 교회들에게 도전하시는 내용이에요. 교회는 단순히 개인의 삶의 문제나 영적 침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존재합니다. 신기하게도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교회가 능력을 잃는 이유는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과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기쁨이 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고 세우셨어요. 이것은 목회자들이나 일부 전도의 은사가 있는 성도님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가르칠 수 있는 것만 진정으로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을 복음의 언어로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이 2달 남았습니다. 시작되는 감사의 계절 11월에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 되어 사랑하는 VIP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개인의 기도와 나라와 교회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